통일원리 후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편은 이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간 조상 아담과 헤아가 이 소생, 장성,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했더라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지녔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원죄를 벗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는 참 부모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원죄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다 사탄 분립의 노정을 거쳐서 이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한 행을 갖춘 터 위에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원죄를 벗고 타락전 입장으로 복귀된 다음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함으로써 아담이아가 이루지 못했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인간이 가야 할 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소생, 장성,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했더라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고 신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도 미칠 수 없는 무원리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선악의 모체죠. 하나님을 닮은 선의 바탕을 가진 창조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사탄의 요소를 닮은 악의 바탕이 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과 일치를 이루고 사탄의 악성을 담고 사탄의 집이 된 모든 것이 사탄의 자녀고 사탄의 생각과 행위를 일삼는 이 타락한 인간, 타락성을 가지고 원죄를 지닌 이 선악의 모체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 선악의 모체인 우리 인간이 결국은 복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을 분립하는 것, 인간 책임 분담으로 누가 제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분립해야 된다. 방금 전 시간에 부활론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대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과정적인 현상이 뭐라고요? 부활이었습니다. 과정적인 현상.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분리하고 사탄의 주관권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대로 끊임없이 다른 복지해가는 우리의 신앙 노정, 그것이 부활하는 신앙길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복귀의 길, 그런 탕감복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성기 완성권까지 복귀한 행을 갖춘 터 위에 메시아를 맞아 축복을, 원죄를 청산하는 길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고, 축복을 받아 원죄를 청산하고 신정의 길, 참사랑으로 원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우리 인생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우천리는 재창조 섭리,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니까 재창조 섭리요 원리에 의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 인간을 구원해 나오시는 그 섭리, 그것은 복귀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섭리입니다. 주목규칙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타락한 인간을 왜 하나님이 속수무책이냐, 왜 그냥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도 복귀 원리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론에서 우리가 다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타락론 마지막 6절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부분 사실 지나갔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를 계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물의 주관 위에 씌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시조의 타락 행위를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간섭하실 수 없었던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지 않은 비원리적인 존재나 그런 행위는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 제약된 세계를 하나님이 왜 확 쓸어버리지 않느냐,
이 타락한 죄 있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왜 당장 벌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우리가 항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이 이렇게 우리 제자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배운 것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는 것, 그러나 그를 테스트는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험 감독원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그 제자가 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리고 있어. 야 아니야, 그 3번이야. 그러면 되나요? 스승도 제자도 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예.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만약 그걸 틀려서 그 대학에 낙방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책임 분담으로만 그 테스트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왕이 그 나라가 너무나 간음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서 법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두 눈을 빼버리겠다고 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간음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들이니까 이러면 줍시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누가 그 죄를 또 그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은 아들의 눈을 하나 빼고 자기 눈을 하나 빼서라도 그 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정했다고 해서 정한 분,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라고 해서 그 법을 왕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천법이 있고 그 진리 원칙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함부로 처단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 원리에 의해서만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귀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탕감 복귀 원리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입장에 놓여졌느냐,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시조가 만일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만 대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는 타락했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대하고 또 사탄과는 희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도 대하는 그러한 중간 위치에 떨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중간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과 사탄 양쪽을 다 대하는 정말 이 모순적인 존재죠. 이 비불린 존재죠. 이런 중간 위치에 자기의 이 타락한 인간은 그가 어떤 조건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하늘 편으로 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고 사탄이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그가 선한 조건을 씌우면 하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씌우면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마음대로 내 자식이다 하고 데리고 가면은 사탄이 참수하는 겁니다. 내하고 이런 관계 맺었는데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도 마음대로 인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한 조건을 씌우면 하나님이 봐라, 내 자식이 맞지? 데리고 가도 사탄이 할 말 없고, 우리 인간이 악한 조건을 씌우면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어떤 조건을 씌우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분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이 타락한 아담, 이 아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이 손을 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복귀 섭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씌울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보려고, 어떤 조건을 씌웠는지 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탕감복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탕감복귀, 이 후편 복귀 원리를 알려면 탕감복귀,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즉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을 씌워야 됩니다.
이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다시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을 씌워서만이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명예나 직이나 건강 등을 다시 원상대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노력이나 체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라도 건강을 잃어버렸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저절로 돌아가시나요? 피나는 운동을 하고 또 뭐 어떤 치료도 받고 그런 체력과 노력을 투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칩시다. 다시 사랑하는 사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토라져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예, 안 되죠. 서로 사과도 하고 아니면 정말 서로 좋아하는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각가지 방법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서로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씌워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랬죠. 어떤 조건을 씌워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고, 씌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하며 탕감 조건을 씌워서 복귀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이제 이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탕감 조건을 씌우는 정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 즉 본인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한 입장으로부터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씌워서 원상대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상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내가 빌린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대로 나도 그만큼 어떤 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입니다. 두 번째, 보다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 내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씌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그 대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은 길을 가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구원의 혜택을 받는 것, 그리고 세례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중심된 입장으로 세워주시는 은사, 그리고 성만찬, 떡과 포도주로서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고 하는, 피바사를 먹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작은 곳으로의 탕감 조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죗값을 치러라 하면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사적으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배신을 했습니까? 이런 인간이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을 하나님 받는 법만 딱 만들어 놨으면 우리 인간은 100% 지옥 받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까? 그 고민으로 이 작은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씌워 놓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은사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조건, 이런 원리를, 이런 복귀 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다 작은 곳으로의 탕감 조건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은사다. 우리의 작은 조건, 회개의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주식 축복식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혈통을 전환하는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로하고 불효하고 집을 잊혀나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 순간 됐다, 그만 됐다 이러서라, 이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도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당신의 고민이 이런 복귀 원리에 보다 작은 것으로의 탕감 조건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다 큰 것으로의 탕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작은 것으로의 탕감 조건을 실패했을 때만
이 작은 길을 열어서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부정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더 큰 탕감 조건을 씌워야만이 탕감에 치르게 되게끔 하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안 만들어 놔면 어떻게 합니까? 또 더 큰 조건을 씌우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 실수에 대한 탕감을 치르기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또다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의 삼재물을 헌재하시는데 비둘기 작다고 쪼개지 않았습니다. 예, 솔개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헌재하는 조건으로 그 길을 또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것으로서의 탕감 조건을 치러야 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가나안 정탐에 실수하고 맙니다. 그 가나안 땅이 비록 강건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강건하다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희는 황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그 불신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불신의 보고를 하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표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면 하나님도 더 큰 탕감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더 큰 탕감 조건을 씌워야 하는 이유는 본래의 탕감 조건에다가 앞선 인물의 실수에 의한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지기 때문에 더 큰 탕감 조건이 씌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탕감 조건을 씌우는 방법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떠난 입장에서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오려면 반대의 경로다. 그냥 뺑뺑 둘러가는 반대의 경로가 아닙니다. 그대로 내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다. 뺑뺑 둘러가면 찾습니까? 왔더니 그 길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탕감 조건을 씌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순교의 종교가 된 이유가 기독교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탕감 조건을 누가 씌우느냐? 인간이 완성했더라면 그가 종인 천사를 직접 주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타락한 천사의 주관을 받고 말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타락한 인간은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이 완성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죠. 인간 자신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탕감, 책임 분담과 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귀의 길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책임 분담, 이는 복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복귀의 길에서 이 책임 분담, 내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 탕감의 조건을 씌워야 되는 것.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 천성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훈독해 보면서 이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됩니다. 함께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탕감복귀라는 원한의 수로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탕감복귀 과정에는 절대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해야 된다. 도와주게 되면 탕감이 안 됩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라는 원칙이 있으니 그 원칙에서 도와주는 것은 탕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도울 수 있었으면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임 분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통일교회에서는 어떤 말보다도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통일교회에 있어서 이 책임 분담과 탕감이라는 말, 책임 분담과 탕감 복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깨칠 수 없고 그릇된 역사 혹은 역사의 미지의 사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선생님도 책임 분담과 탕감법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동일교회를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회복시키는 무기입니다. 동일교회가 특별한 것은 책임 분담을 중심하고 탕감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생애를 뵙고 고생하는 것은 탕감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생애 동안 왜 이 노력을 하느냐, 언제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왜 이 노력을 하여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탕감법 때문입니다. 병난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약이 있어서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약은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탕감 조건을 시험하는 것은 선약을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탕감 조건을 시험하지 않으면 복귀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탕감하여 복귀하는 길입니다. 탕감이라는 말을 알면 모두 제일 좋아하게 됩니다. 탕감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동일교회의 무한한 황금덩이가 뭐냐면 탕감입니다. 실감나죠? 이 내용만 알아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고 탕감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힐 겁니다. 책임 분담과 탕감, 복귀의 길은 이 탕감의 고개를 넘어섰어야만이 복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탕감을 우리가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생을, 탕감은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갚는 길입니다. 죄를 갚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빨리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다고 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부님처럼 정면 돌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할수록 탕감은 빨리 치러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억울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를 거치게 될 때 더 큰 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쩍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을 두려워하지 말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이런 말들이 다 사서도 탕감을 해야 됩니다. 피하서는 안 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승리의 길은 탕감 길이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를 위한 기대.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원죄를 속해주어야 된다. 참부모로 오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려면 반드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런 터지 위에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청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 그것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이 타락한 인간이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탕감 조건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틀을 닦는 것. 그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터도 닦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오늘 우리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아를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지상에 보내주시고 싶은데 지상에서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헬리콥터 장도 만들어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헬리콥터 타고 오다가 아버님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날씨가 흐리다든지 또는 산비탈에 있다든지 어떻게 착지를 하나요? 그래서 정말 전망이 좋고 다 착지하기 쉬운 곳에 다 헬리콥터장을 잘 만들어 나와야 메시아가 그대로 편안하게 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탕감 조건은 바로 메시아를 얼마나 잘 이 땅에 오셔서 잘 기반을 닦도록 하실 것인가, 그 준비를 하는 것,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타락 인간이 세워야 할 책임 분담으로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아담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반대의 경로를 통해서 씌워야 하기 때문에, 자, 아담이 원래 개성을 완성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씌워야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가 있어요.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씌워야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도 이런 통로를 거쳐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대를 씌우는 데 있어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중심인물이 창세기 2장 11절에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일정한 성장 시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아담이 씌워야 할 믿음의 기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의 믿음의 기대 더 위에 완전히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실체 기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창조 본성을 완성함으로써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 그런 자리까지 서야 비로소 개성 완성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야 하는 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개성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음의 기대조차도 씌우지 못하고 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타락 인간들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씌우기 위해서 아담이 씌우지 못한 이 두 가지 조건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씌워야 할 탕감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의 기대를 씌워야 되는데 그는 중심인물이 필요하죠. 중심인물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벨이고 노아, 아브라함, 역사적인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물입니다. 아담 때는 말씀으로는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한 조건물을 통해서 하나 앞으로 나아가게 됐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서 비로소 율법, 복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수리적인 탕감 기간, 일정한 하나님이 정한 어떤 탕감 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믿음의 기대를 씌우고 난 다음에 실제의 기대를 씌워야 되는 것이죠. 실제의 기대는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통해서 원죄를 벗어야만이 완성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간이 씌워야 할 믿음의 기대와 실제의 기대를 조성하게 되면 그 더 위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씌워지고 결국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그래야 할 길이죠. 그 다음에 메시아와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완성 실체까지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타락 인간이 실체의 기대를 씌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씌우기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죠.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 그 다음에 조건물,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씌우는 것인데, 실체의 기대를 씌우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본성을 잃어버리고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창조 본성을 복귀하기 위한 그런 실제의 기대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 타락성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바로 실제의 기대를 씌워야 할 탕감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에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내일 아담 가정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서론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복귀 원리의 이 서론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하는 개성체, 오늘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개성체는 복귀 원리,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되고, 복귀 섭리 역사가 요구해놓은 종적인 요구들을 탕감 조건을 씌워서 획적으로 찾아 씌워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각자는 바로 복귀 섭리 역사의 결지체로서 오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길에 동참하고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선지선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재림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모시고 하나 됨으로써 결국은 복귀 섭리 역사의 모든 탕검 조건들을 획적으로 완전히 완수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획적으로 우리가 우리 당대에 완수해야 될 엄숙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부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귀 원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인들이 걸었던 그 길, 지금까지 복귀 섭리의 불림을 받아서 그런 중심이 몰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에 나왔던 그런 복귀 섭리의 그런 선인들이 걸었던 그 모든 길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또다시 되풀이하여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도 우리에게 남아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이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길까지도 마저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락인간이 복귀 섭리의 내용을 모르고서는 생명의 길을 찾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귀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어려운 복귀의 길을 승리로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이렇게 완전히 복귀 섭리가 넝굴처럼 숲으로 길도 없는 이 길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대단한 중심인물들도 다 때로는 실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길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가는 길을 첩첩이 막고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복귀 원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그랬던 그 길을 거울로 삼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 교훈을 철저히 우리가 배워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잘 거울로 삼아서 오늘 우리는 재림주님과 하나 되어서 기필코 이 섭리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귀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통일 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복귀 원리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귀 원리를 공부하면 그 속에 그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참 구원해 나오는 길을 사무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편은 하나의 성경적인 내용 그런 비밀을 밝히는 것이지만 이 후편은 살아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후편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고 우리의 신앙길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짧은 2박 3일에는 이 내용을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복귀 원리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